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최나 25주 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가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성례의 시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 희생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 제사의 근거함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정하십니다. 설교는 어느 시대든지 반응을 나타내죠. 믿음의 반응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반응이 나타나요. 어, 고린도 전서 1장 23절 바울은 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걸림돌. 걸림돌이라는 것은 고통을 야기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다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나름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유, 자기가 원하는 명예, 영광, 이런 게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에 되어진 일들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그걸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복음도 그를 못 받는다.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 한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어, 사람은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자꾸 그랬죠. 또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철학, 자기들의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칫 자기 자신을 정리하지 못하면 세상이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사람이란 것은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메시지 내용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이 바울은, 어, 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죠. 설교가 어, 이 약간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만 전하고 또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는 희망이 없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전한 메시지인데 그것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처럼 온전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그리스도의 희생, 제 용서와 영생, 영생에 대한 그것이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다 해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 그거는 고수와 같아. 고수. 아주 고도의 향수. 밥은 좋은데 반찬도 좋은데 고도의 향수가 있어서 못 먹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정치 얘기로 연약한 사람이나 민감한 사람을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다들 연약해요. 말씀으로 든든히 선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치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정치 얘기를 다 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나 에레미야, 또 느헤미야, 또 아모스, 뭐, 예? 그 모든 사람들은 어? 엘리야, 엘리사, 그들은 정치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래요. 세상이 잘못할 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 종교가 모든 그 왕들을 임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되고 그, 어? 어, 또 다음 세대는 그 갑자기 변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와 종교 분리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의미는 그걸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아, 그 임금들이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권면을 하잖아요. 기도와 도구로서 왕들을 위해서 아뢰라, 방백들을 위해서 아뢰라 그래요. 평온한 생활을 위해서. 어, 당시에는 바로 아니죠. 당시에는 아, 가장 어, 사악한 그런 이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많이 죽였지요. 그럼에도 그들을 반역하고 항거하고 데모하고 전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나지 아니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춰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됐든 세상 왕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전복해 버려야 된다. 기분 나쁘다. 우리 목사님 어찌 저렇게 늘 저런 얘기만 할까? 이렇게 하면 시험 되는 거지. 그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우리 사람에 관해서는 적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영역에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기 때문에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들레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에 어, 바울의 그 설교는 항상 일요일마다 동일한 설교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을 펴기도 하고 선지서를 펴기도 하고 시편과 지혜서들을 펼쳐서 무엇을 설명하든 무엇을 얘기하든 설교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죠. 동일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문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순수한 복음 설교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어떻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사모해야 되고 또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생각을 바로 해야 되니까 때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얘기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가 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걸림돌. 조심해야 돼. 목사들 세계도 그래요. 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다른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 요즘 항생제 그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항생제가 안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지요. 그래. 그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항생제에 대해서 유익균의 문제라든가 장내 축의 변형이라든가 자율신경의 불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뭐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어유 이 목사님은 저런 내용을 어떻게 다 저렇게 숙지하고 있냐고 전화해 되면 기억도 안 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냥 그 얘기하고 웃어버려요. 안 들어요 뒤에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 핵심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응? 이거 드려야 되잖아. 근데 안 들으니까 일반 양약에서 무방비 상태로 늘 아프면 또 항생제를 넣고 또 넣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거지. 그래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좀 들어봐야 되잖아. 상대가 돌팔이라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안 듣는 거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휴, 왜 어디서 저런 걸 알아서 내가 그 말 듣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진리 문제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성경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건 안 들어요. 어,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우회하면 안 돼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간다. 그러면 가다 보면 국도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휴게실을 들리고, 어? 그런데, 어, 서울이, 서울에 도착까지는 곳이 안 보여요. 단지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고, 표지판이 곳곳에 있죠. 음? 그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은 줄곧 방향이 서울에, 서울을 지시하는 거죠. 설교가 지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찬이 지시하는 표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세례나 주의 만찬은 하나의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표징이라 그러죠. 사인, 시얼, 인.
표지. 성례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표지라 그러잖아요. 표지판, 무엇에 대한 표지판이냐? 그 자체 표지판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죠. 예? 물이나 떡이나 포도주 그 자체를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 자체가 뭐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는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봐라. 그거 기억해라. 어? 사람 메신저에 너무 주목하면 절대 못 믿는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저 친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는 거 봤는데 저 어미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이 있는데 자가 허리춤에 키가 허리춤 됐을 때 내가 자하고 무슨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메신저를 주목하면 메시지를 주목해야지. 내용을 주목해야지.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성례는. 성례는 뭘 성례라고 그래요? 할례와 유월절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만찬이죠. 그 둘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전부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육하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그것이 있으면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교회 생활도 힘들고요. 말씀 듣기도 어려워요.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요.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나무를 치면 어? 큰 나무가 있으면 기둥 하나 잘라가지고 가지 다 쳐버리고 가지는 다 버리죠. 기둥 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석가래도 저 무슨 저 대들보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 성찬의 표징은 떡과 포도주예요. 빵이 되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그분의 피가 흘려지고 그것이 너에게 제 용서를 가지고 영생을 준단다. 세상에는 네가 세상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네가 패배의식 갖지 마라.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 주님이 우리를 너무 그 메시지를 잘 잊어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잘 아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주님의 손을 놓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방황하고 자기 몸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그 몸이 부서지고 피가 쏟아졌고 그것을 네가 지금 맛보고 있지 않냐? 어?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네가 기억해라 하고 가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어.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죠. 예? 물도 복음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 어, 죄를 하나님이 씻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이 물을 통해서 그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지키심과 피 흘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 하나님 예비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는 하늘의 왕들이 되고
여왕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히 그곳에서 정말로 그때는 살만 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부르심을 봐라. 형제들을 봐라. 육체를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매력적이고 홈런 치는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교인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응?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 무력한 자, 낮은 자, 약한 자,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가분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주시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표징을 주신다. 어? 한두 달밖에 안 된 아이가 은혜를 구합니까? 어? 구원의 약속은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어? 구원의 약속은 장래성이 없고 어, 소망도 없지만 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면 아이에게 주면 안 되지. 어린 아이가 이해의 나이가 되어야 주는 거지. 음. 그러나 그 물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는 거죠. 음. 너는 내 것이다. 성부 자녀란다. 내가 너를 영원히 보살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는 거다. 음. 그것이 할례야, 할례. 그것이 세례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네 아버지가 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단다.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에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 너는 내 거란다. 내가 필요한 너의 모든 것 제공해 주마. 순례길에서 내가 늘 가르쳐 주고, 늘 용서해 주고, 늘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마. 그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례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세례를 베푸니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음?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되고, 어, 우리의 전적인 구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거 알아야 되고, 예. 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가?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기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생각이 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삶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지는 않는가? 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제 파도 속에 때로는 표류도 하고 경건치 않은 문화 속에서 때로는 유혹도 받지만 거짓된 위로 속에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지 말아라.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말씀을 듣고 성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이고 깊이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고 여러분을 보듬어주고 인도하실 그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바라요.